우리 추석 명절 한가위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우리 가족들, 친지들 모두 다 행복한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때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2부, 3부 명절 기간인데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서로 묻고 근황을 이야기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친근하고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싸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도 이야기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 복을 서로 비교하고 또 그 복으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못났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친척들과 함께 모일 때 이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손들라. 저도 못 봤어요. 예수님 목소리 직접 들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손들라. 가끔씩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또 환상 중에. 전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직접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반열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은 그래서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가뭄이 드니까, 우리도 민감한 경제적인 문제에 이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분명히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런데 그 사라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누이라고 몇 번이나 거짓말했어요? 2번이나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성격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연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12장 1절에서 그 실수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간이었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교만하여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라를 위한답시고 애굽 군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배반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무슨 특별한 계기가 와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저절로 교만하게 돼요. 즉,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모순인 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아유, 제가 뭘요? 혹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와 뉘우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다는 것에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내가 연약함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도록 역사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연약한 그 상태로 있는데,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복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복이 되는 변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복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특징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뭘까요? 복이 되는 사람은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뭘 좋아할까요? 새로운 걸 좋아할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말과 행동과 습관과 기호, 그 익숙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면 뇌는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불편해, 힘들다,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났을까요? 불안했죠. 걱정됐죠. 두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저는 지금 피택 임직자들과 매일 토요일 8시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어제도 피택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또 가정에서 어떤 분은 여행지에 가서, 가족들은 있는데 본인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익숙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을 떠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떠난다면, 그리고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복된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처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 일요일은 노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요일날 쉬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일요일마다 평생 동안 나가? 절대 못해. 아니요, 여러분 이미 떠나셨고 그 떠난 게 지금 익숙해서 이 명절에도 오셨잖아요. 처음에 떠나는 것이 힘들지, 그 떠남을 통해서, 그 감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그 염려와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세요. 아직도 낯선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그리고 여러분 주일 사부예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전도, 봉사, 아직도 참여해보지 못한 여러분, 낯선 곳을 향해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선언하실 때 아브라함이 변화된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선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를 따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를 따르세요.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그러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아시아권,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비계에도 있고 숟가락에도 있고 어디 가다 이 복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다른 종교, 또 타 종교에서도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마지막에는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이 뭐죠?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한 거.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복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금방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서운하고 좀 고민하면서 저에게, 여러분 이게 복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과 다른 이야기죠. 억지로 우기는 거죠. 그건 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복을 좋아합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복에서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실 때 그 복은요, 어떤 수준의 복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는 그 복으로 끝나기 위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객관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손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척들과 혹은 이웃들이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이 오늘 귀한 메시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실까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이 된 사람들의 결과요, 특징이에요. 여기 어디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내 자녀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복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손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가정, 내 친척, 내 이웃, 내 나라를 뛰어넘어 모든 족속과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와 관련된 복만에 만족하고 거기 머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가지고 자기와 가족들만 먹고 있어요. 그 빵이 지금 썩고 있어요. 곰팡이 나고 있어요. 냉장고에 여러분 넣어놓던 음식들 상해서 버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먹을 거라고 이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만 쓰다가 나도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과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해주신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로 구멍가게에서 여러분의 음식만을 사 먹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방글라데시와 그리고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또 우리 이번에 도미니카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난 태국의 페차번에 갔을 때 그 가난한 동네에 우리 성도들과 가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작은 거지만
계란과 함께 쌀과 식용품을 전해주고 아픈 심령들이 있을 때 제가 머리를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수동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니까. 성수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방글라데시든 이스라엘이든 도미니카든 카자흐스탄이든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늘 마음속에 한켠에 내가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아쉬워하잖아요. 남들처럼 더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능력 있는 부모였다면 마음껏 해주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형통을 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명성을 얻는 부모가 되어서 아니요.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뭘 얻어서 자녀들에게 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친척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내가 돈 더 많이 못 벌고 다른 친척들보다 떵떵거리지 못해서 주눅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주눅 들고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혹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심으로 복이 된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모두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되려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은 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이 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200만 명이 되게 하십니다. 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복이라고 믿고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제도 몇 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공식을 한번 맞춰볼까요? 떠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정말 복이 되셨다면 공식이 떠나는 거니까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어디를? 하늘 보좌를. 십자가에 지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도 아들아 이제 떠나라, 저 죄인들을 향해 가라. 아들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너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지만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지금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돼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에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수동 교회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바로 복이다. 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뭘 여러분이 주어서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은 이 추석에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떵떵거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돈을 많이 들여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 받게 하시는 비결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비교할 때 나는 너무도 부족한데? 여러분이 복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그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또한 내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드는 그런 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심령 하나님의 복덩이로 하나님 가족들과 친지들 앞에 만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